네, 안녕하세요. 함께 공동체 아침 기도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5월 7일 아침 기도회 함께 나누실 본문은 에스라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그 밖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 주시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있어. 우리는 아시리아의 에살핫돈 왕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주시킨 때부터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왔소.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은 그럴 수 없소.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에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은 페르시아의 카루스 황제가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단독으로 건축하겠소 라고 대답하였다. 그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며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이런 일은 카루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아멘. 네, 5월 들어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시, 회복, 재건, 건축 등등 뭔가 무너지고 쓰러진 것들을 일으키고 바로 잡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방 국가로부터 해방이 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온 고향은 폐허만이 가득한 암울한 공간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조국에 돌아와 가진 것을 내어 예물을 드렸고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조금씩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때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되어 온 사람들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본토 사람들이 섞여 있는 혼혈인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온 원주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니 그들도 손을 보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이 말만 들으면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뒤에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그 밖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 주시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있어. 우리는 아시리아의 에살핫돈 왕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주시킨 때부터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왔어. 비록 강제 이주되어 왔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섬기고 있다는 이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함께 성전을 짓자고 하는 것이 과연 뭐가 이상할까요? 전쟁의 상흔으로 일손 하나하나가 귀할 때 누구라도 거들어 준다고 하면 사실 더 고마울 법도 한데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그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믿고 있던 이 토착신들이 있었고, 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되어 올 때 그것들을 다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원래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계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기존에 섬기고 있던 토착신에서 하나님만 추가된 모양새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아시리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에 비로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마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어떤 주문처럼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님, 알라님, 이 땅의 모든 신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부족과도 같이 여기고 또 수호신 마냥 다른 우상들과 동급으로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그 청을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서 멸시를 당한 것도, 또 70년 만에 발에 묶인 족쇄를 풀어 해방케 해 주신 것도, 조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교묘하게 섞여서 물을 흐리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내치고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이것저것 섞어가며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거야. 이후에 어찌 됐든 우리는 여호와라는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했으니까 섬기는 거지. 그들의 이러한 안일한 생각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례 없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이 코로나는 마치 사마리아인들의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물들입니다. 언젠가부터 TV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지고 또 목소리를 크게 내어 찬양하지 않아도 눈치 볼 것 없으니 좋습니다. 가끔 주일날 늦잠을 자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녹화된 예배를 틀어놓고 느긋하게 점심 식사를 해도 됩니다. 사탄이 회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야, 요즘 같은 시기에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됐지 뭐. 침 튀니까 노래도 대충 해 그냥.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은 채 중심이 사라진 종교 활동만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거나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민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완벽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져 버린 것을 재건한다고 해서 찬란했던 옛 영광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워지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예배, 찬양, 기도, 말씀, 교제, 나눔.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나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흐려진 이 시대, 기준도 모호해지고 전례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흔적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